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위로하는 말들을 합니다.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모든 것 다 잊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편히 안식처로 또 피난처로 영원히 또 만세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질병, 혼란, 고통,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번민, 사업, 직장, 생업 시달리고 얽매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쟁기라는 것은 우리 농사를 하는 분도 잘 아시죠?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잡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2절에 보면은 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맡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분명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왜 선교사입니까? 무슨 임명장이 없는데 자, 임명장을 받은 선교사도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라고 선교사의 임명을 이미 주셨고 부여받은 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잡은 그 농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이 말씀은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먹는 것 자체도 그것은 아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황송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양식도 세상 일도 중요한 일들도 그 중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잡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항상 죽을 때까지 일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1인 1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 방침이고 또 저들이 아예 생활 풍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씩은 하고 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고요히 묵상해 보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일해 나가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환경이 열악해, 나는 아무 주어진 여건도 없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또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우리 어릴 때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것을 자꾸 심어주었는데 지금 이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일기씩 하듯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씩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큰일, 저 사람은 작은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에는 문지기도 왕궁에 있는 그 왕실의 주인보다 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세상의 1000년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적은 것도 세상의 가장 큰 것보다도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겠다, 뭔가 하고 싶다, 뭔가 하나님 일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일거리가 보이고 일이 앞에 전개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보다 눈이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잘생겨 있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도 이 한지백체가 뛰어나고 핸섬하고 또 미내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뭔가 사는 자체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느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런 인격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문 전통을 앞세우고 자랑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전공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없으면은 자꾸 남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보세요.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잘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에 울등하게 뛰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 하는 일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일꾼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사람이란 자질을 가지고 일하기를 기뻐하고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 칭찬받은 이 종은요, 태산을 옮길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 지정했잖아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그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 우리는 중요한 것은 크게 맡아도 게으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대상이 되고, 작은 일도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열심히 있는 사람 사귀면 함께 부유하게 되고 함께 그래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을 만나면 함께 게으르지는 것입니다. 숙군들 만나면 숙군이 되고, 도박꾼 만나면 도박꾼이 되고, 개 따라가면 뒷간이 간다는 말처럼 그런 사람 따라가면 또 같이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살려고 하고 뭔가 보람되게 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함께 떠밀리서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쟁기를 잡은 사람은 둘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앞에 놓인 자기 일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몰고 간 사람 보세요. 우로 좌우로 치우치면 이게 골이 울풍들풍 엉망진창이 갈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래서 이 농군들은 보면요, 줄자를 쳐놓지도 않고 새끼로 줄을 끊어치도 않는데도 넘기고 쟁기를 잡고 가면 정확하게 그 골이 쫙쫙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 무가 일직선으로, 배추가 일직선으로, 모가 일직선으로 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쟁기를 잡고 엄만 딱 바로 가니까 자기 일을 가니까 자기 길이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이 웨이라는 한때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즐겨본 적이 있었는데 참 이 영화는요, 내용보다도 제목에서 사람을 끌어서 그 평론가들도 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에서 나의 길, my way. 그러니까 우린 각자가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있고 내 인생에 주어진 분량이 있고 내가 꼭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리고 성취해야 될 그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일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꾸 간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바울은 자기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도 안 하고 달려갈 길에 대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맞지라 하면은 조금도 그는 수고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었고 보람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사는데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해야 할 길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생각이 있고 안 해야 될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선택을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인생의 복잡한 길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쟁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똑바로 열심을 품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쟁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쟁기를 잡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62절에 자 여기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절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 길을 열심으로 가는 사람은 뒤의 것을 가지고 붙잡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뒤에 잘한 것 가지고 울고 먹어도 안 되고 노룩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놓고 그것만 자꾸 자랑하고 3년 전에 노루를 잡았는데 뭐 2년 전에 이거 가지고 쳐서 잡았는데 그 자랑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실패한 것도 지나갔고 잘한 것도 지나갔고 그 자잘못을 가지고 자꾸 자기 인생이
거기에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남을 자꾸 평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일은 우리 앞에 미지의 희망의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목표에 달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 말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단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의 어쩌면은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도 평할 수 있고 신앙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내가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완벽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수고가 있었고 계속적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나는 이젠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부족한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인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찬양대 찬양에 막 가슴이 뭉클하고 뭉클해졌는데 정말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영적 전쟁이 비상한지 모릅니다. 지금 영국이 기독교 최고의 선교국이 동성연애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환란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이 거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영국으로 비롯해서 유럽에서 이제는 서구까지 가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날에 미국의 우리 성도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돼서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 서울에는 서울대로 지방이 지방대로 이 동성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합니까?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영국에서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해줄 리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것이 거역되는 것인데 그 반대했더니 벌금이 엄청나게 재판 판결로 내려가서 벌금을 물은 일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지만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이렇게도 만들다가 이렇게도 또 고쳤다가 이렇게도 개정했다가 이렇게도 또 재개정을 했다가 사람이 여기저기 까다 붙이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이겨야 되고 정말 손해를 보고 해도 그런 법에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에서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무장해야 되고 더 충전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항상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들고 다니는 단어장을 지금도 들고 다니고 자꾸 뭔가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앞서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심을 우리는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이 세 가지의 이 귀한 교훈은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우리 사라지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정죄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며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합당치 않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안정이 있고 보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고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은 만고불변의 진리 안에서 천지가 정말 변해도 노동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삶의 성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도 밀리면 안 됩니다. 유행에도 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만하면 이렇게, 저만하면 저렇게, 요만하면 요렇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만고불변의 말씀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받고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하여, 이 바울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민심도 아니고 상품 등조의 어떤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푯대고, 그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간 바울처럼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숨겨진 인물들이 책으로 혼자 몇 사람 본 것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올려서 함께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의 어떤 여성 한 분이 조만한 가게를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인데 네 분이 열심으로 하니까 가게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매상이 많이 오르고 추럭으로 실어다가 진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옆집 가게는 너무너무 매상도 오르지 않고 정말 그냥 손님들이 없으니까 주인만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고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파리면 날리듯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집 가게 주인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네 분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만 이렇게 잘 때니까 옆집 가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조금 축소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아내 보니까 너무 착해 보이고 그 말이 너무 그래서 당신 참 말이 옳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 잘 때는 가게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제 좀 손님들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게가 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그 가게 일하다가 손님이 뜸하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쓴 책이 바로 빙점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책도 읽었고 영화도 봤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이 책을 신문사에 그 두고를 해가지고 그때에 이 신문에 응모했는데 이것이 빙점이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막 전 세계 이것이 소설이 번역돼 나가고 영화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게를
해서 버는 돈보다 몇백 배 더 벌게 되고, 그리고 명성도 얻게 되고, 착한 아름다운 모든 삶의 교훈이 되어진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서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옆에 있는 작은 가게를 다 그냥 흡수해서 자기 가게 이름으로 전부 다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막 옆에서 저분 성공했다. 절대로 여러분 흉내라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남을 안 되게 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여러분 사업 때문에 옆에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뭐 남보다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남을 높이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배려해주고, 요즘에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묘하게 자기는 쏙 빼놓고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해놓고 자꾸 나면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분망을 피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막 어떻대 저렇대 나팔 불고, 우리 신앙계에도 그런 사람 보면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서서 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이 차별법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 통과된다면은 함부로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들을 왜 차별했느냐? 동성애 결혼한 사람 옆에서 여자끼리 뭐 남장하고 여장하고 살아도 비판 못합니다. 왜 차별을 두느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의 결혼은 왜 반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여기 자막에 빛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니라. 주 곧 영 행성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더 내려가서 자 25절부터 한번 더 보세요. 이 정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리대로 여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남자와 함께 살지 않고 충렬대로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힘대로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억지로 쓰며, 자 빨리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들의 이런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임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살고 남자끼리 결혼 살고 이런 그런 나라가 상당한 보응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계를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정욕이 지배해서 안 됩니다. 이단들이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이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쾌락주의, 향락주의, 금융,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이 땅에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기를 굳게 잡고 함께 전진하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기를 잡았사오니 주여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한 때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